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와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종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오 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입니다.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 이 누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형벌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화성 여인 연쇄 살인사건의 8번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를 배신해서 무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54세가 된 윤성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을 때 20대에 억울하게 경찰들의 그런 고문과 박해로 인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무려 20년 동안 하다가 풀려났는데 최근에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25억 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그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이제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5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다고 이 25억 원의 큰 돈이 20년의 억울한 세월이 온전히 보상이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옥살이를 하고 25억 원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횡재를 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2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0년 동안 청춘을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돈이 그 사람의 삶을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누명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명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누명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명의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요셉은 도대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마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억울함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요셉은 이제 돈을 받고 이제는 애굽에 팔려갔고 또 거기서 억울한 삶을 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가룟 유다에서 돈을 지불받고 이제 팔린 것과 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형들에게는 이런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혀주지 않았지만 특별히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그는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옷, 채색 옷을 입혀줄 만치 그렇게 특별하게 요셉을 편애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그의 인생길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곡식단 꿈이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형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 10단이 있는데 곡식 한 단이 자기 곡식단에 그 10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절하는 꿈이라고 생각하니 더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죠. 먼 훗날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이 되었던지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반복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먼저 꿈은 곡식 10단이 절을 했지만 여기는 하늘의 해와 별, 해와 달 그리고 별이 11개가 있는데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애굽에서 요셉의 부모들과 또 이제 모든 형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형님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 때문에 형님들에게 갔다가 형님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상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라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아라비아 상인들 속에는 이스마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미디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렸다라고도 하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렸다라고도 하는 어떻건 아라비아의 그런 상인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형들이 돈을 받고 이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얘는 르우벤이 맨 맞는 르우벤이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다의 근거로 이 동생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이렇게 상인들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에게 속아 팔리게 되었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가서 이제는 이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애국에 팔려가서 이제는 시위대장, 옛날 성경에 시위대장인데 친위대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는 대통령 경호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종이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유부녀였지만 아주 아마 요셉이 잘생겼겠죠. 아주
핸섬한 총각인 요셉에게 마음을 뺏겨가서 이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동침하자 함께 찾아라고 했는데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내가 이 당신의 집안에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되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보디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인의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함께 자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고 갈 때에 옷자락을 이제 붙들 때 그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을 이제는 증거 삼아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피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눈이 뒤집혀지요. 그렇게 믿었던 그 청년 요셉이 저 이방 나라 히브리인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는 이 상황 앞에서 눈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보다 믿었던 이 요셉을 이제는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고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을 폭로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개그맨 홍현이라는 그런 여자 개그맨 있죠. 이 개그맨이 있는데 최근에 이 홍현이 씨도 그런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느 SNS에 그런 폭력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따돌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자기는 그런 일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고소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자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없는 일도 많이 드러나고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드러나지만 없었던 일도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진짜 그렇게 행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축구선수 기성용이 이제는 거기에 또 휘말렸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증거가 70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참된 말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홍련이 같이 자기는 전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또 안갚음으로 이렇게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당해서 애국까지 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게 되는데 거기에서조차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벌써 2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수명을 잃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이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억울해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는 그렇지도 아니었는데 이런 억울함 때문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보디발에게 큰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항상 피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피하고 다녔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한 집념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속아 이 자리에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애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언제나 힘없이 어둡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참 억울하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재심을 통해서라도 한번 내가 이것을 피해봐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보의 기사도 그런 글을 실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할 때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항상 빛이 났고 또 밝았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리지 않고 항상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그는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간수조차도 이제는 감동을 시킬 정도로 그는 감옥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이런 일을 당하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둡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39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그 답이 39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정말 형통했을까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는 억울하게 애국까지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그는 억울한 누명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형통한 자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누명에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형통할 수가 있을까?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잘 되어간다, 번영하다, 평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돈을 다 긁어가지고 주식을 샀더니만 주식값이 막 올라갑니다. 없는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샀더니만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데 투자를 했더니만 그 투자가 막 이익이 막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를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도 제대로 진급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이제는 자기의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소재를 가져갔지 않으면서도 사업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가 여러 번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죠. 최근에 이용식이라는 코미디가 있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아빠는 사업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업에 손만 대면 실패하니까 제발 사업에만 손을 대지 않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건강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소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불안을 느끼니까 사업에 손을 대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요셉이가 이렇게 형통한 길을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를 형통하다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형통의 사전적인 그런 답은 바로 잘 돼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번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와 반대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형통 앞에 붙은 단어 하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고 심지어 더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나갈 때에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봤지만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떡하니 이 호수가 하나 있는데 마치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면 그 물이 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바다 그 호수가에 가서 물을 다 입에 대봤습니다. 전혀 짜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큰 호수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큰 호수인데, 이런 호수에 바람이 부니까 이 호수에도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풍파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긴장하자. 왜? 배를 모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전 자기들이 가진 항해 기술로 이 풍랑을 이겨버리겠지만은 그럴수록 바람은 점점 세게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들떠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이런 고난에 직면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로 걸었을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자신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오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바다에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또 큰 파도가 덮쳤습니다.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에 이 베드로는 그 물에 빠져버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 건너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풍파를 바라볼 때, 그 파도를 바라볼 때에 이는 바다에 빠지는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풍랑이 우리에게 풍랑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쓴 것 같은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풍파가 우리에게 닥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팔려갈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할 때나 감옥에서 생활할 때나 항상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장소가 형통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형통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처지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에 받던 부잣집 소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서 비천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꿔진 그런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느 날 갑자기 타국에 비천한 노예가 됐던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오늘 이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힐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장군이고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던 거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 족장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족장의 은혜가 요셉에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디발이 요셉을 현행복으로 잡아 사형시키지 않고 왕의 특별감옥에 가두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사형을 당해 마땅할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을 시키지 않고 왕의 특별감옥에 가두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는가? 이것은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노예가 된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이 호의를 보였던 것처럼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이 이제는 그에게 호의를 보이며 감옥 안에 온갖 사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왜? 간수가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죄수로 들어왔지만 간수는 요셉을 믿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가 곧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문제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